안녕하세요.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제자훈련 성장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제주도 대표 개미, 또 충청도, 경기도 뭐 각도 대표의 최고로 머리가 영리한 개미들이 모여서 사람에 대해 연구한다면 뭘 연구하겠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그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주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은 한 개미로서는 사람을 연구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에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어떤 추측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 그 예언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라든지 성령의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기록한 것들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추측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세상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들어보면 자기들이 숭배하는 뭐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인도에는 뭐 3억 5천의 신이 있고 뭐 세계적으로 신이 많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인간 다음으로 영리한 짐승 그러면 뭐 원숭이 뭐 돌고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짐승들 중에는 자기들이 먹는 어떤 음식 갖다 놓고 절하는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어디 가든지 아무리 미개 지역에 가도 절을 하고 그걸 숭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어떤 신도 내가 바로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신의 어떤 그 계시를 이렇게 전해준 신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건 누가 이야기한가요?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써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권위가 있는 게 왜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누구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대통령 말이 더 권위가 있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누가 더 권위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말이 더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커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심하게 파도가 치는 바다에 가가지고 잔잔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권위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 풍랑치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공부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권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자체에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자체에 권위가 있잖아요. 성경 자체에. 그리고 성경은 뭐 스스로가 내가 뭐 말씀이 권위 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에
성경 기자들이 또 그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자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 성경은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 근데 이제 그 말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대로 기록됐다는 말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죠. 예를 들어 하와에게 이 과일을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는 뭐 역사도 있고 또 뭐 사탄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죽으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기록하도록 그 목적이 있어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진리란 말은 아니에요.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성경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벌써 얼마나 됐어요? 수천 년이 됐죠. 오랫동안 이렇게 전수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경이 여러분이 아시던 모세가 기록하고 또 다른 그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여러 사람들이 40여 명의 그 기자들에 의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기록한 사람들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그 전에 성경은 그렇게 복사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컴퓨터에 넣고 그랬으면 훨씬 나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사진도 좀 많이 찍어 놓고 또 동영상도 찍어 놓고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 얼굴도 보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이게 복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이게 전통에 의하면은 성경을 아주 그 복사를 쭉 쓰다가 한 자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그냥 뜯어보고 그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들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 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가라 그러면 나는 오라고 저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사를 해서 많이 복사를 해도 그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그 복사돼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 또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인용하시면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내가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만약에 경우에 아예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신화에 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야.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을 보겠어요? 이상한 사람 보는 거예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도 그렇고 족보라든지 거기에 그 나라의 기록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모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라든지 거기에 또 그 옛날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모든 그 나라들의 역사라든지 사람의 역사라든지 그 모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그 예언들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도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뭐 은 30에 팔린다.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요? 또 당시의 사형제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지,
또 그 제자가 판다든지 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과학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러지는 뭐 지구는 뭐 몇 억 년 됐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성막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날 꺼내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익었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오늘 과학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과학으로 그 나무가 싹이 나서 열매가 익기까지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 걸려요? 아무리 계산해도 하루 저녁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개월, 예를 들어 감나무도 감에 잎이 피고 순이 나서 거기에 감이 열리고 그 익기까지는 벌써 한 3개월 가까이 걸리잖아요. 뭐 4개월 뭐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막 지구가 이게 뭐 지금 모든 걸 화석이라 이런 걸 계산해 보면은 뭐 몇 년 걸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들 때 너 아담을 너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만들고 몇 억 년 기다리고 나중에 돼서 아담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뭐예요? 바다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사람도 만약에 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냥 하나의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단백질이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뭐 나무도 되고 뭐 원숭이도 되고 뭣도 되고 다 했다는 그럴 확률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하나에서 나오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세포도 인간 세포에서 하나가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또 분열되고 가지고 하나는 원숭이가 되고 하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나무가 되고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나무가 몇 년 되면 사람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의 머리는 그래요. 인간의 머리는. 우리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우리 집에 그 마당에 살고 있는 개미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하나도. 왜 안 듣을까? 첫째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안 듣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대화가 통한다고 해도 내가 말할 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대 너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싹 마르잖아요.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에겐 나가라 그러니까 낫고 귀신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바다들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고 말 안 듣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씀,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세계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그것도 중요해.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걸 해보면 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사람이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사탄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해보면 되는 거라고. 그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해보면 돼. 물질을 많이 벌어보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리나라 뭐 지금 하루에 42명이 자살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죠? 안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더 잘해. 네.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건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보면 지금 해보면 되니까 옛날까지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 해보면 되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해보면 알아. 그런데 나도 이제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아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요. 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들도 다 나름대로 그 책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경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보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가 그전 그 공과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순종해보면 진리인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데 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순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제가 이제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더 잘 들을 것인가? 이 사람도 사람 말에 권위가 있어요. 사람 말에 권위가 있어. 나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 군대에서는 별자리 이런 사람이 상당히 높은가 보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데 군대 가본 사람들은 이게 별자리가 꽤 높다고 나는 뭐 잘 몰라. 우리 높은지 안 높은지 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어떤 그 형제가 군대에 이제 갔는데 군인 별자리가 나오면 다 그냥 긴장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그 격리도 하는데 그냥 진짜 저렇게 높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별자리가 나와서 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시나무가 저기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들어갔어 안으로. 그럼 그 다음날 그 나무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옮겨져 있어 글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봐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전혀 움직임이 없어. 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 별자리 보고도 살아. 그죠? 별자리 아니야 5개짜리 보고도 우리는 아무 죽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보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나 보여요. 이게 벌써 스케일이 틀리잖아요. 이번에 그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그 만원경을 만들었는데 내가 정확히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50억 광년이라나 뭐 그 멀리 있는 은하를 촬영을 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100만 광년, 50만 광년, 뭐 50만 광년, 150만 광년 이렇게 보통 은하를 이야기했었는데 아니 뭐 50억 광년? 그러면 점점 더 좋은 만원경이 개발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찍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은 그럼 여러분이 5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를 가려면 우리가 출발하면 몇 년 동안 갈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뭐 화학적인 이게 반응을 보면 역사적으로 적어도 수억 년이 걸린다 이게 그런데
그건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학은 항상 변해요. 변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닭을 만드셨지 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과학자들이 알이 뭐냐 닭이 뭐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박터지게 싸웠는데 결론이 닭이 먼저다 그랬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닭이 어떻게 먼저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깨닫고 해서 결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단의 방해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수천 가지 있는 그 사본들을 그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 많은 기자들이 기록해서 이렇게 전수해 놓은 거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이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오늘 과학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믿는 우리들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랑 공부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권위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 성경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 뭐 그렇고 뭐 여기 지금 공과에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이게 증명이 되고 다 있다. 그러나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표현이냐, 아니 저 사람 간이 부었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오라고 이게 독촉장을 보내는데 네가 와라 내가 왜 가냐 그러면 그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죽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면은 이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분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제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들 거야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언제 부모는 기분이 안 좋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무시하면? 막 날 잡아봐라 그리고 날 때려봐라 그러면 기분이 좋냐고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자녀들만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자녀들이 부모 말을 권위 있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응한 삶. 우리가 이제 다른 공과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잖아요, 주. 주가 뭐예요? 주님이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 주님. 주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고? 노예.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참 마음이 슬펐는데요. 로마 당시에 노예들 값이 뭐였냐면 어떤 이런 장신구 하나 하고도 노예하고 바꿨더라고. 장신구. 그러니까 노예 시장 가가지고 우리가 그 소돼지 파는 시장에 가는 것처럼 노예 시장 가가지고 또 그 노예들 보면은 거의 옷을 안 입고 서 있더만 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다 하는데 그러면 장신구 하나하고 바꾸는 거 주인하고 노예하고. 여러분 값이 얼마예요? 장신구 하나 값이란 말이에요. 장신구 하나 값. 우리는 노예예요. 근데 그걸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을 자기의 돕는 자로 만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배워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과에서 하나만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만 배워도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것만 여러분 삶에 말씀의 권위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은 일생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시골에 사는데요. 시골 가는데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요.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은 이 신호등이 있는데 쭉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없는 데는 차들이 안 서. 그냥 딱 지나. 시골이니까 막 지나가.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데는 딱 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안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서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카메라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과연 저 카메라만큼만 권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익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 주님이 권위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도 권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그러겠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뭐 해라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고 친히 목격한 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말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일까요? 다 예라고 그래요. 다 예라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왜?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정신이 약간 이제 이건 재밌는 표현이에요.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재미없는 얘기예요. 미친 얘기지. 미친 얘기.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보면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 세상의 삶하고 영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투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잠자리가 보면, 예를 들어 잠자리가 보면 물 속에서의 삶이 있고 물 위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죠? 매미도 보면 땅 속에서 삶이 있고 땅 위에서 삶이 있어.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군뱅이에게 야, 너 이 다음에 날개가 달리고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닐 거다. 그럼 군뱅이가 뭐랄 것 같아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믿을 수 없지. 믿거나 말거나 군뱅이는 나와서 매미가 되고 매미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혼에 가서 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그러니까 보세요. 점점 이 죽는 날이 가까울수록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날로 새롭다 그래. 왜? 여기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주여 왜 저를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잖아요. 사도 바울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저 멀리 있는 건데 그것을 오늘날 땡겨다가 내가 누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이 되게 하는 거. 근데 당당히 상상이 그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삶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서 막 곰팡이 나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다. 방앗간에서 식구대로 막 7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지금 한 달 후엔 거기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안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러면 약간 돈 사람인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약간 기뻐하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데도 그것이 현재 내 것이 돼서 즐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랬어요? 하늘나라는 저기 있다 기다 말하는 현재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날로 새롭고 기뻐하는 것은 이게 현실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히브리서 1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땡겨다가 현재 내 것으로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을 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에 이게 권위 있게 받아들이냐면 그거 해보니까 사실이더라는 거잖아요. 나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속여도 한두 번은 속일 수도 있지만 평생은 못 속이잖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수억의 사람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것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뭐 다 공과 읽어봐서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는 인간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는지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발전되어 왔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종들 좀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세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셨는지 그걸 다 기록한 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개인이 자기 자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인 게 뭐냐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걸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 권위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때때로 조금 서글픈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전혀 하나님 그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그 삶에 서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누구 말이 가장 무서워요?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누구 말이 가장 무서운가? 이 권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두려워서. 그리고 모세 그 보면은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당신이 대신 나가서 하고 우리는 안 나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무서우니까. 하나님도 두려운 분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게 되지만 근데 오늘날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사랑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그냥 방종해도 괜찮은 것처럼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순종하게 돼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몰라 그 맛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우리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잠 못 자고 춤춰본 적 있어요? 진짜 잠이 안 오고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맛이 있어요. 해보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이고 양식이고 권위가 있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백보자 심판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보면 다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산아 내게 무너지라. 나를 좀 내 위에. 여러분 산이 무너질 때 피하려고 그래요. 무너지라고 내 위에 무너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 위에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요즘 말씀 권위가 없어. 성경책 그냥 땅에도 돌아다니고 그냥 예배당도 가만히 있고 집에도 오면 있고 그냥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천덕꾸러기야. 해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전에 이렇게 길 가다가 성경책 이런 종이 한 장이라도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꼭 가지고 집에 가서 잘 보관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 말씀.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책은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거 종이가 신성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니까 꼭 배워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권위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냐 틀림없이 또 고쳐져요. 성경은 벌써 수천 년부터 전혀 안 바꾸잖아요. 물론 우리가 번역상에 또 뭐 기록한 상에 약간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본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변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이대로 되어졌고 또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한다고 하는 것, 이거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권위가 선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해석하겠습니다.